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 야고보서 2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리가 10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오리를 애완동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로리는 오리의 이름을 헬리엇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리엇은 로리를 곧잘 따라다녔습니다. 로리는 학교에 가 있을 동안 헬리엇이 심심하지 않게 헤엄치며 놀으라고 작은 연못을 부모님과 함께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로리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헬리엇이 작은 연못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게 돌아왔는데 헬리엇이 전날 그 정성껏 만든 연못에 그만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누군가 내 오리 헬리엇을 죽인 것이 틀림없어 라고 확신한 로리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수의사를 찾아가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지, 누가 오리를 죽였는지 물었습니다. 그 수의사는 오리 헬리엇의 몸을 한참 동안 여기저기 살피더니 천천히 매우 슬퍼하는 소녀인 로리를 보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오리를 죽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오리 자신이 사고로 죽은 거란다. 오리는 날개 밑에서 방수기름이 나오는데 옆구리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을 발바닥으로 핥아서 몸에 묻혀야 물속에서도 둥둥 뜰 수 있단다. 종종 오리들이 정신없이 발바닥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방수기름을 바르는 모습인 것이지. 그런데 이 오리가 주인에게 너무 넘치는 사랑을 받다가 그런 본능을 잃었는지 자기 옆구리에서 나오는 기름을 보고도 이게 웬 기름이지? 아이 미끌미끌해라 하며 온몸에 그 기름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 물속에 탁 들어가자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 푹 가라앉아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무늬만 있는 교인들이 드나드는 무늬만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무늬만 있는 교회들의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피, 이 보혈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훌륭한 조명, 음향시설, 그리고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지만 이는 마치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염려를 끼치고 생명이 없는 무늬만의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생명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즐비한 이 시대에 던져주고 있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고 아는 문제의 상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초기에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한쪽 날을 아주 날카롭게 말씀으로 쪼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영적인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입으로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로 믿음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행위는 무시되어도 믿음의 동기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치우친 주장을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신앙과 행위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주장을 하며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그 생활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엉터리 교리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시험과 박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유대인 동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주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시험을 견디며 말씀을 듣고 악한 정욕을 죽이고 혀에 재갈을 먹이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열정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라는 말씀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야고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초기에 많은 오해를 받는 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냥 한낱 지푸라기 서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인상을 야고보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며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행함을 등한시하는 영적으로 치우친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고민 중 하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져 순종 없는 신앙 고백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교회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인 이신칭이라는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것보다는 성화와 선행을 소리하고 칭의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기독교의 구원을 자칫 아주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자의 선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행함과 분리되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또는 동전의 앞과 뒤인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는 참된 믿음과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야고보서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강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겨자씨 같은 미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에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볼 때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고 재능을 많이 갖고 탁월한 물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꼭 나오는 낱말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는 워킹입니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심겨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인 승부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두운 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이 생길 만한 얘기만 듣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분노심이 생기고 또는 미움이 생기거나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확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의 첫 번째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것은 소문의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연약하나마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문의 형태로라도 자꾸만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들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들어도 변화가 안 되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 한 번 들으면 다 뒤집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몇 마디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몇 마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눈 뜬 사람도 아닌 눈 감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결국은 눈도 뜨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전체를 다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들려주고 두 번째 내가 듣고 믿음을 가지면 나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붉은 줄의 의미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와 같습니다. 붉은 줄을 매단 집만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따진다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붙들면 삽니다. 라합이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났던 이유는 오직 십자가 붙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이 어둡다고 원망합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주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는 핵심 인물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라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타락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타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어서 믿는 상태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걸음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당시의 환경은 평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이고 두려운 환경,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희생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걸음이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꼴 목숨 걸고, 이 목숨 걸고 희생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합과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희생하고 한 번 믿음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주 쑥쑥 성장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걸음, 믿음의 희생,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걸음입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음 생기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증거해서 주변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라합처럼 우리 각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전한 믿음은 무조건 일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